안녕하세요. 혹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삶의 고통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 아닐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맞아요. 살다 보면 정말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도 모르게 막 엉켜버린 실타래 같을 때가 있잖아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리고 결국 남는 건 혼란하고 무력한 감정뿐이죠. 자, 그럼 이 뒤엉킨 실타래라는 개념을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내용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고백은 그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게 바로 질투였어요.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세요. 이 감정이 어떻게 파멸로 치닫는지. 처음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이 꾼 꿈, 이런 작은 불씨가 형들 마음속에 시기심을 지폈고요. 그게 곧 걷잡을 수 없는 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움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고작 은 20량에 팔아넘기는 정말 끔찍한 폭력으로 터져버리고 만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대립구도예요. 한쪽에서는 형들이 분명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너머에는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고 있는 더 큰 계획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악과 신의 선한 계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요셉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긴 고난의 시간 동안 신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그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와,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무려 13년이에요. 13년. 가족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사람에게마저 완전히 잊혀지는 시간이었어요. 이건 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길고 긴 고통 속에서도요, 가장 절망적이었을 법한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 2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이제 드디어 나갈 수 있겠다 희망을 품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완전한 망각이었어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이 2년이라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그리고 신의 침묵이 얼마나 깊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을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신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한 땀 한 땀 짜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요셉이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였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그냥 무의미한 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몸으로 배웠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는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단계가 합쳐져서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완벽하게 짜인 훈련 과정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인용구가 이 아이디어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난은 신의 학교이며 눈물은 그의 교과서이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신의 학교라는 거죠.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가장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그 뒤엉킨 실타래 속에서 어떻게 숨겨진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냥 배신, 억울함, 고통, 끝없는 기다림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오른쪽, 신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형들의 악행은 그를 이집트로 보내는 수단이 되었고, 감옥은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완전한 문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괜찮아, 용서할게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섭리를 온몸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인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악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에요.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어둠조차도 재료로 사용해서 더 위대한 선을 만들어내는 더 큰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가장 큰 고난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의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